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비록 모든 12지파가 다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움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전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제 말씀과도 같이 함께 모두가 싸우지 않았기에 불참한 자들의 이름을 남기고 또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찬양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우심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함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어제 화요일 본문에서도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드보라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이 가졌던 철병거의 위력에 눌려서 20년을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늘 이기는 것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당연히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은을 탈취하려고 했던 싸움에서 나온 적들의 마음 상태로 알 수 있어요. 싸우면서 뭘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이 싸움에 이기면 내가 얼마나 은을 가져올까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전쟁에 임하면서 상대와 싸울 생각보다 먼저 탈취할 은을 노력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리가 없어.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뭘 가지고 올까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군사적 우월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째서 그들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약탈하지 못한 것일까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들을 통하여서 시스라의 군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별들이 싸우고 기송강이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의 애굽의 병거들을 수장시키신 것처럼 시스라가 사용했을 철병거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무찌르시고 이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자유와 승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승리를 주시려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살폈듯 이 일에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소리를 오늘 말씀에서 듣습니까? 함께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라고 지칭되는 곳은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되는 지명으로 전쟁이 있었던 다른 다볼산과 기송강 근처의 성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그 싸움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희생이나 헌신은 싫었고 권리와 이익만을 원한 것은 아닐까요? 싸우는 건 싫고 승전의 영감만 누리고 싶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 사사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들과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요즘은 주일날 점심 먹는 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점심에 나오는 메뉴를 가지고 뭐는 많이 할까요? 품평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맛이 이렇네, 어떻네,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애, 안 되는 애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힘들고 여자 목장이든 부부 목장이든 상관할 것 없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각종 부서와 봉사의 섬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먹는 음식들에 대한 평가와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일을 위해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광고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교회 교사가 부족하다고 함께 섬겨달라고 부르짖어도 나는 자식 다 키웠어, 나는 해당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이 점점 더 시대에 팽배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야엘, 비록 여인의 신분이었지만 용감히 나섰던 그녀를 보며 칭찬하고 높여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음에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23절에서 저주를 받은 메로스와 야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전쟁에서 메로스는 하나님의 일에 나서지 않았어요. 뒤로 빠진 반면
야엘은 약자라고 여겨지는 여인의 신분에서도 자기의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둘에게 똑같이 다 찾아왔지만 하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에서 날렸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잃지 않고 붙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게 된 것이 드보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바락의 조건부 순종의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락은 이 전쟁에서 그의 힘은 힘대로 다 썼지만 마지막에 적장을 쓰러뜨리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기회를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키며 다른 요소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조건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거기에 아쉬운 내 조건과 생각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온전한 승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야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임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떤 비극을 마주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 본문 28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느려지진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야엘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하여 칭찬과 기록이 남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반대편에 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생사를 모르며 기다리는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생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아들의 귀환이 노량물을 약탈하기 때문이라고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군사력으로 비교 불가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착각 속에 그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청동기를 가진 한참 못한 군대에게 패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 자기의 아들이 노량물을 얻고 침략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유린하느라고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그 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량물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 아들의 머리가 뚫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론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단지 대외적인 대적자들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대내적인 대적자도 해당이 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은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일에 헌신하는 동참자들은 해가 돋음과 같이 힘과 생기를 주시기를 드보라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이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 야엘은 사사기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이런 빛이 되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 땅이 비록 혼란하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 어떤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메로스와 같이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안전만을 생각하는 원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밝히는 소망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